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합이 이제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에는 더욱 악한 죄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이 극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그 사람의 부모 또는 가문, 고향을 소개하곤 합니다. 특히나 유력한 가문이거나 사람들이 잘 알만한 부모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힘을 추정할 수 있는 한 지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소개가 어떠합니까?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이 우거하는 자라는 말은 땅이나 재산을 소유하여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당시 사회 계층으로 보면 최하층에 가까이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유력한 부모도 재산도 사회적 입지도 또 땅도 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이 사회 계층의 정점인 아합 왕 앞에 세우십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 앞에 서서 그의 잘못을 꼬집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가진 왕, 그리고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엘리야와의 이 싸움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승리자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비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보통 건기가 되더라도 이슬이 내리면 그나마 식물들이 이슬로 인하여서 살아가는데 수년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수년이 몇 년이었는지는 이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며 이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며 농경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으로 아주 본때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경고에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합 왕의 극악함을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를 가만 놔둘 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릿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베어내다, 끊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분리, 단절 등의 의미를 지닌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이 죄악이 만연한 심판이 내리는 세상에서 단절되도록 숨기신 것입니다. 피난처 되어주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시냇물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 까마귀들로 하여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가져오도록 하여서 그 끼니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실 까마귀는 율법에 따라 보면은 부정한 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라는 새 자체가 사람들과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 그릿시내가 말라 물이 없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그릿시내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보면 곧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완벽한 피난처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8절 말씀에 보면 떠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여왕 이세벨의 출생지로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 피신해 있을 때에도 이 율법에서 부정한 새로 규정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가서 심지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 과부에게 가서 양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아서는 이해도 되지 않고 기분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될 지경에 놓인 과부를 통해서도, 악이 판을 치고 우상이 만연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가 이제 과부에게 음식을 청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 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약자, 과부에게 이러한 간청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떡도 없고 곡식가루도 한 움큼밖에 없어,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줍는 것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죽을 것이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죽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먼저 주고 그 후에 그 과부와 아들이 먹을 것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때까지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부는 엘리야 요청대로 그렇게 하였고, 또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과부의 집에 있는 통에는 곡식가루가 떨어지지도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먹을 것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고 미약하여도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또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 과부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다 내려놓고 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조금 떼어낼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방법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삶은 내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만 거니는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게 되고 믿을 바, 의지할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는 어떠한 바람직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조금만 희생하여서 분산 투자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어떤 지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전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던 엘리야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음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이 없음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림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합이 걸어간 이 탐욕과 범죄의 이 바알 신전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마시던 아합과 이세벨의 식탁이 아닌,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리 시냇가에 우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시냇물이 마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주류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대로 먹고 또 입혀주신 대로 입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